우리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통해 당신은 지금 무엇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를 향해 달려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을 위해, 또 자녀를 위해, 생계를 위해, 맡겨진 일들을 위해 우리가 그것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눈을 뜨면 해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새 또 하루가 지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이렇게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제가 한 번은 운동을 하려고 이제 러닝머신 위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다들 못 믿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여도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이 러닝머신 위에서 속도를 이제 높여서 달리기를 시작하는데 이제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온몸에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그 기계가 정한 속도에 제가 뒤처지지 않으려고 앞만 보며 필사적으로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발을 구르고 또 굴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달린 후에 이제 기계를 멈추고 딱 내려오게 되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는데 결국 나는 제자리에 서 있네. 단 1cm도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했구나. 분명히 그 계기판 위에는 내가 몇 킬로미터를 달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그 출발했던 자리 그대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을 수 있겠구나.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목장도 참여하고 여러 훈련들도 감당하고 있지만 정작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면 우리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지치고 공허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묻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 당신은 무엇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복음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절제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떤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우리의 시선을 지금의 자리가 아니라 영원한 상급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 1번 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진 신앙의 자유와 그 지식을 자랑했지만 그 자유를 복음을 위해 절제하며 사용하는 데에는 미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연약한 형제를 세우기보다 자신의 권리를 앞세웠고 복음보다 자신의 유익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운동 경기를 예로 들어 지금 영적 교훈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에서는 올림픽 다음으로 유명한 이 국제 경기였던 이스미안 경기가 2년마다 한 번씩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시즌이 되면은 선수들은 철저한 훈련에 들어갑니다. 먹는 것도 또 자는 것도 생활의 전반을 관리하면서 오직 승리만을 바라보고 자신을 훈련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이러한 선수들의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운동 경기를 예로 든 이유는 단순히 더 열심히 살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바울이 보여준 삶 자체가 그 예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권리들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사례를 받을 권리도 있고
다른 사람들처럼 생활할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바울의 시선은 사람들의 인정이나 자신의 유익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 땅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주실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성도들끼리 경쟁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잃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앞서가느냐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작 방향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면 우리는 여전히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은 있는데 목적이 흐려져 있으면 결국 남는 것은 피로감 뿐입니다. 운동선수는 결승선을 바라봅니다. 관중석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목표를 향해 모든 힘을 집중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상의 인정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성공도 아닙니다. 편안한 삶도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달렸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겼고 자신의 유익보다 복음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리까지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바라본 것은 단지 보상이 아닙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 무엇이 남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의 평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 이 러닝머신 위에서 바쁘게 발을 구르고 있는데 왜 자꾸 제자리에 머물며 피로감만 쌓여갈까요? 어쩌면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하고 목장을 섬기고 기도의 자리에도 앉아있고 여러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사람들의 인정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복음보다 내 만족을 더 추구하고 주님의 뜻보다 내 삶의 평안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달려도 그럴 때는 영적 피로감만 쌓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막연하게 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운동선수가 그 결승선을 바라본다고 해서 저절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진 선수는 그 목표에 걸맞게 자신의 삶을 절제하며 살아갑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았기에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었고 복음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목표는 가지고 있지만 그 목표에 맞게 살아가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따라와야 할 삶의 태도를 절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지 마음속의 소망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참된 목표는 반드시 삶의 태도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우리 바울은 25절에 그 답을 절제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위해 자신을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운동선수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라는 그 표현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전쟁처럼 싸우는 삶, 고통과 인내를 동반한 치열한 경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먹고 싶은 대로 먹지 않습니다. 자고 싶은 대로 자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군 복무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군인들은 이제 분기별로 체력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3km 달리기입니다. 이 시험은 단순한 체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라 진급까지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진급을 하지 못하면 그만큼 보수도 적어지게 되고 또 동기들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민망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훈련병으로 들어갈 그 시절에는 제대로 이제 완주하는 것조차 3km 생각보다 쉬운데 완주하는 것조차 힘들어서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2등병 때는 4급, 1병 때는 상급, 이제 상병이 되어서 제가 이제 2급, 제 1급은 못하고 2급에 이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달리는 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들과 똑같이 달리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그 달리기의 훈련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매일매일 이제 5km씩 장거리 훈련을 시작하면서 체력을 다시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더 많이 뛰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며 달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남들이 빠르게 출발하면 저도 같이 빠르게 출발했어요. 같이 따라갔습니다. 절제하며 달리기로 마음먹은 이후에는 남들이 초반에 치고 나갈지라도 나는 따라가지 않는다. 처음부터 무리해서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키는 데만 집중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속도가 아니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 속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제가 훈련병 시절에는 버티는 것 자체가 목표였다면 2등병 때는 이제 남을 따라가는 것이 목표였고 1병 때는 중간이라도 유지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제가 상병이 될 때에도 여전히 내 기준은 내가 아니라 남의 기준에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장이 되면서 비로소 달리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이제 전체 3km라는 거리를 계산하면서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리듬을 지키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간에서 남들보다 여유 있게 남아있는 그 힘을 모아서 전력 질주를 하면서 제가 그 마지막 병장 때 3km를 완주했는데 그 결과 저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성적을 받게 됩니다. 1등급을 받게 되었어요. 네, 이쯤 되면 막 박수가 막 나와야 되는데 네. 다들 이 정도는 하시나 봐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빨리 시작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절제하며 달리는 사람이 이기는구나. 달리고 싶은 대로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경주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절제입니다. 당시 이스미안 경기의 선수들은 수개월 동안 엄격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음식도 조절했고 생활도 통제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9장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는도다. 당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관은요, 화려한 금관이 아니었습니다. 소나무 잎이나 샐러리 잎으로 엮은 관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며칠 지나고 나면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는 그런 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은 그 관 하나를 얻기 위해 수많은 유혹과 또 편안함을 포기하며 자신을 철저히 훈련합니다. 하물며 영원히 시들지 않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절제는 외부에서 억지로 쥐어짜내는 단순한 금욕이 아닙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란 내 욕망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삶 전체를 맞추어가는 영적 훈련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잠시 사라질 성공을 위해 자신을 통제합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시들지 않을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뜻보다 내 편안함을 우선하고 복음보다 내 권리를 앞세우며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고린도전서 9장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몰라서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권리가 없어서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권리가 있었지만 무엇을 위해 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까? 복음을 위해.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우리의 선택을 제한하고 있으십니까? 무엇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복음을 위해 우리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절제 없이 사용하려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이 참된 자유는 내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나를 제한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지 않을 그 면류관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절제는 얼마나 지속되어야 할까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믿음의 경주가 끝날 때까지 자신을 훈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방향 없이 뛰지 않았습니다. 내 삶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감정대로 상황대로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며 그 삶을 절제하며 의식적으로 그 삶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매우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9장 27절 전반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몸을 친다라는 그 표현은 단순한 절제가 아닙니다. 마치 권투 선수가 상대의 눈 아래를 가격해서 멍을 들게 하듯이 자신의 욕망을 주먹으로 때리듯 강하게 다스리고 복종시키라는 매우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다스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7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정작 자신은 그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여기서 전파한 후에라는 그 말은 단순히 내가 그 자리에 설교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대 경기장에서 그 경기의 규칙을 선수들에게 선포하는 그 전령관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마치 이 심판관이 선수들에게 이 규칙대로 경기에 임하라고 외치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버림을 당한다라는 것은 경기 이후에 이 심판관이 그 엄밀한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실격 처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 자신을 전령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 나는 믿음의 길을 가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쳤다. 그러나 정작 내 삶이 복음과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 된다면, 실격 처리가 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신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그 위선을 가장 두려워한 것입니다. 복음을 설교하면서도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삶, 진리를 가르치면서도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삶, 입술로는 예수를 말하면서도 삶으로는 예수를 부인하는 삶. 바울은 이것을 경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먼저 믿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모습일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오랜 세월 신앙생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직분이 있다고 해서, 내가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역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지난 전도폭발 훈련팀에서 해군 부산교회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복음 제시를 하고 왔는데, 이 수많은 수병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복음을 믿는 삶으로 끝까지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는 남과 비교하는 경주가 아닙니다. 바로 내 영혼을 살피는 경주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경주가 아닙니다. 날마다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는 경주입니다. 때로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지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 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그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는 사람을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간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는 단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서만 멈추면 안 됩니다. 복음을 끝까지 믿고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상급인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바라보며 복음을 위해 자신을 절제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자신을 살피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묻습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향해 달리고 있느냐?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잊어버렸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분명한 목표도 흐려져 있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붙들었지만 절제는 놓쳐버렸고 복음을 세우는 그 세우기보다 오히려 연약한 형제들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운동선수의 비유로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지금 향방 없이 달리고 있지는 않느냐?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 또 열심히 발은 구르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방향은 흐려진 채 피로감만 쌓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잠시 사라질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먹고 싶은 것도 자고 싶은 것도 절제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시들지 않을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영적 러닝머신 위에 반복된 질주를 멈추시고 하나님 나라의 진짜 그 트랙 위로 다시 내려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을 무겁게 만드는 그 욕심과 염려, 그리고 방향을 흐리게 하는 그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기 전에 먼저 내 영혼을 말씀 앞에 세워야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를 묻기 전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달려가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자신은 실격자가 될까 두려워하며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 진실함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주는 우리의 힘과 또 의지만으로 완주하는 경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키시고 지칠 때마다 새 힘 주시고 끝까지 달려가도록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완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십자가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고 지금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경기장 밖으로 밀어내는 분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끝까지 달리게 하는 은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다시 우리의 무릎을 꿇고 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방향 없는 질투를 멈추고 우리의 참된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썩지 않을 그 면류관을 향하여 복음을 위해 자신을 절제하며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 달려가고 있고, 생계를 위해 달려가고 있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썩어질 면류관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향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내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붙들고 있는 것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한 찬양처럼 우리의 참된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여전히 시선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의 안정에 마음이 빼앗길 때도 있고, 복음보다 내 편안함과 내 권리를 더 중요하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바라보며 자신을 절제했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갑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방향이 주님에게서 벗어나 있지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영적 런닝머신 위에서 분주하게만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바르게 달려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의 욕심과 게으름과 영적 무감각함을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복음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주님께 향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된 표대는 주님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세상의 안정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복음보다 내 편안함과 내 권리를 더 중요하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바울은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바라보며 자신을 절제했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갑니다.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아버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분주하게만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바르게 달려가고 있는 삶인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의 욕심과 게으름과 영적인 무감각함이 아니라 정말 다시 복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영적인 눈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매일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열심히는 달리고 있는데 정작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인정과 세상의 성공에 머물러 있다면 영적인 피로감만 쌓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분명한 표대로 삼게 하시고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분주한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가정을 위해 수고하고 직장을 위해 애쓰고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내가 왜 달리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조차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가장 분명한 표대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정작 바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을 놓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인정에 마음이 흔들리고 세상의 성공에 시선이 빼앗기고 눈에 보이는 그 결과에 집착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보다 앞서 있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뜻보다 앞서 있는 내 계획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만족보다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그 런닝머신 위에 바쁘게 발만 구르는 신앙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는 드리지만 변화는 없고 봉사는 하지만 기쁨은 사라지고 사역은 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잃어버리는 그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실제로 전진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썩어질 것을 위해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의 영광보다 영원히 남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하게 하시고 세상의 성공보다 주님 안에서의 충성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시옵소서. 오늘 내일 또 남은 인생의 모든 날들도 주님 앞에 서는 나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들, 말씀하실 그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하게 하시고 아버지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을 절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절제한다고 말합니다. 운동선수는 승리를 위해 자신을 훈련합니다. 먹을 것도 참고 하고 싶은 건 내려놓고 목표를 향해 살아갑니다. 바울 역시 복음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나 자신을 절제하고 있는가? 이 시간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절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유를 원하지만 절제는 싫어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내 감정대로 행동하고 싶어 했습니다. 내 편안함을 우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울은 복음을 위해 복음에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도 포기했고 누릴 수 있는 것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도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권리보다 복음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나의 만족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을 절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를 절제하게 하시고 우리의 게으름을 절제하게 하시고 비교하는 마음을 절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 절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성령의 열매인 절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절제된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덜 중요한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정작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갑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가 직분이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사역을 많이 했다고 해서 믿음의 경주가 저절로 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복음을 살아내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는 때로는 신앙의 익숙함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말씀도 익숙하고 예배도 익숙하고 기도도 익숙하고 교회 생활도 익숙하고 하나님, 그러나 이 익숙함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대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인 나타남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처음 들었던 그 복음, 아버지, 그 감사와 감동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직분보다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시고 사역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붙들게 하시고 주님, 복음을 말하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 힘조차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경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으로 자신을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도로 자신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에 아버지 정말 끝까지 보존되게 하시고 경주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주님 안에서 아버지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까? 이 믿음의 경주는 내 뜻을 이루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계획과 욕심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기로 결단합니다. 이제 그 결단을 내 삶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교회와 또 다음 세대와
나라와 민족으로 향한 기도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한 번 더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운동장에서 달리는 선수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설명했습니다. 선수들이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 모든 것을 절제하며 달려가듯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세상의 성공과 유익만을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지도자들과 국민 모두가 바른 방향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정치와 경제와 사회 전반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세워지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보다 사랑과 화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믿음의 아버지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과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평안 그리고 복음의 은혜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니 아버지 오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민족이 세상의 성공과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성장과 발전을 자랑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나라는 아버지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국가를 위해 수많은 모든 공직자들 가운데 각 영역의 책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신의 유익과 명예를 위해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권력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으로 여기게 하시고 정직과 공의로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문화 언론과 법조계 국방과 교육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들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대 간의 갈등과 지역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과 인연 간의 갈등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서로를 향한 그 미움과 혐오가 아버지 사랑의 마음으로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땅에 아버지 정말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아버지 소망의 하나님 믿지 않는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복음의 빛이 더욱더 밝게 비추는 아버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또 목회자들, 목자들과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 자신을 절제하며 서로 사랑으로 세워가는 건강한 영안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영안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살아왔던 우리를 하나님 한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사람의 뜻이나 방법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께서 다스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성공과 숫자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을 높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실 때마다 아버지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맡겨진 사명 끝까지 충성되이 감당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회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교제와 동행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섬기는 또 모든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는 아버정을 바라보다가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사랑으로 주님 분대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자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목원들 가운데 끝까지 품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심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진 영혼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신도 사역자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사 보이는 자리에 아버지 정말 보이지 않는 자리든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보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섬김을 추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판단하고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세워가는 아버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신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거는 아버지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한 영혼에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섬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말하는 교회를 넘어서서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영아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인생의 표대로 삼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보다 말씀의 가치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교육 목자들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세대로 세워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주님의 손에 옮겨드립니다. 아버지 영아부터 아버지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다음 세대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다음 세대들 아버지 수많은 가치관과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아버지 세상은 끊임없이 성공과 경제와 물질과 쾌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심겨진 믿음의 씨앗이 아름답게 자라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과 사랑과 배려와 섬김을 배우게 하시고 세상의 문화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학업과 진로에 대한 부담과 고민 속에서 주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가치를 성적이나 결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들의 진로와 취업과 또 학업과 결혼과 미래를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불안과 또한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다라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육목자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품게 하시고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아버지 그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주님께서 맡기신 대로 아버지 주님께서 삶의 그 모습대로 우리가 이 자녀들을 아버지 양육하고 말씀 가운데 아버지 정말 자라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다음 세대가 세상에 성공만을 쫓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면서도 끝까지 자신을 훈련하며 달려가지만 이 경주를 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 시간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지쳐있는 지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아픔과 여러 문제들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또한 오늘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로와 회복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가운데 지치고 낙심한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 아버지 주님의 포열의 피로 말미암아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통증과 고통을 인겨하는 성도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손 치유의 손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그들 가운데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서적으로 지친 성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외로움과 우울함과 두려움과 그 불안 속에서 힘겨워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그 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과 직장과 생계의 문제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성도들 택합니다. 아버지 부부관계와 부모관계와 가족 간의 갈등으로 눈물 흘리는 이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이 약해진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기도할 힘도 없고 예배할 힘도 없는 그 영혼들에게 다시 주님을 찾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시대를 끄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오늘 아버지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건강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미래의 문제 또한 관계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보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동안에 넘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표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여